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목에 걸고 있는 금목걸이 몇 돈짜리입니까? 요즘 그만 돈 70만 원 이상 나간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금값이 올랐으니까 내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의 가치도 그만큼 올랐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 금값 정도로 환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 십자가임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사실 십자가 자체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십자가를 좋아하십니까?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이기에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예식이고, 또한 나와 십자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2000여 년 전만 해도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혐오의 대상이었던 십자가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물건이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끔찍한 사형 도구로만 인식을 하고 절대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이런 일들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왜 끔찍한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사형당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입에 담을 이유조차도 없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와 나의 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30년, 40년 정도 지났을 때의 한 고백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아마 그때 어린 아이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거짓말도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분명히 아무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다른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기는 하였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때의 사울이라는 청년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 30년, 40년이 지나고 나서 희한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아마 그 사람이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오늘 여러분 자신들도 함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예수님만의 죽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의 죽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곧 죽을 자였고 내가 곧 사형을 당해 마땅한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는 20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진리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할 때만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할 때만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가장 선하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뱀을 통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육신은 살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지켜라. 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기 전에 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고, 자신은 가장 선한 사람인 줄 알았고, 자신은 가장 옳은 일을 하는 자인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니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더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서 보니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영생을 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된 자들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인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처럼 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섭니다. 오늘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35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전형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죄인의 흉터에 불과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은 그저 죄인일 뿐이었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3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물리적인 거리는 십자가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뭔가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렸지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에까지는 이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은 곁에 서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40절과 41절에 멀리 서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고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십자가 곁에는 신기하게도 많은 여성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물리적인 거리는 십자가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서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치고 막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는 십자가와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령은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달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왜 억울하게 예수님을 죽이는가라고 한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자신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정작 십자가를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십자가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과 십자가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10km, 20km, 30km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100m 좀 가까이 있어, 나는 50m 가까이 있어, 그러나 50보 100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져야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으니 빌라도의 법정에 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형 언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는 길은 사형 언도를 받아들이는 길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라는 이 신앙이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나는 내가 죄의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스승에게서 나는 공부를 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남들보다 선한 사람이었고 남들보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자인 줄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성경과 씨름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내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깨닫고 있었던 그 율법이 그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던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나는 자유를 얻었고 나는 죄사함을 얻었고 나는 의로운 자가 칭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십자가가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 앞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십자가와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어지고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지요.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지기 싫지만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고 싶지 않지만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비웃고 내가 그 사람들의 눈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벌레처럼 취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나는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만 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이 살기 힘들어서 겪는, 가난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싫지만은, 힘들지만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목사의 사명,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하는 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분들을 믿음의 길로 데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장로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높아지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대접받으라고, 섬김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남들에게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더라도 내가 너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었으니 그 사명 감당해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집사의 직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은 힘들어요, 여러분. 사명은 나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라고 맡겨주신 짐이에요. 힘듭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입니다. 권사의 직분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 권사 되었네. 남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어깨에 힘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거기에 죽는 안에 있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감당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내던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사명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지기 싫지만은 앉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졌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사명은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십자가는 지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명예가 어디 있으며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생각을 어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조금 후에 성찬의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나와 십자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십자가가 부끄럽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십자가를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